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십니다. 겨울명.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에게 혹은 서양인들에게는 1월 1일이 새로운 시작이거나 혹은 구정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기도주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주일을 무사히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것, 그랬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살라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다른 성경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 창세기가 똑같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그 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살라는 말씀이셨어요. 죄와 관계없이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 즉 명령이셨습니다. 우리는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뭔가 막연하게 그 신앙의 어떤 이 죄, 의 이런 걸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이 본연의 심정 속에 있는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저희를 향하신 뜻이자 동시에 명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 겨울에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일까?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현실은 아픈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고 도대체 이런 현실을 왜 하나님은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싶어 하는 분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얻으면 하나님이 이러셔서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제 오늘 입은 양복이 좀 어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분홍색 옷을 곱게 입으신 우리 집사님, 답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양복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십니까? 진심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몇 년쯤 된 옷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20년 된 옷입니다. 21년째네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처가에서 얻어 입은 결혼 예복입니다. 근데 아직 멀쩡하죠? 몸매가 더 중요한 거군요. 그렇기도 하네요. 20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꽤 괜찮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집회 이걸 입고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갔더니 목사님, 이 옷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분에게 선물을 받았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선물을 받은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옷 좀 안 입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한 번 뺑 돌 테니까 이 옷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아주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자세히 보셨는데 옷에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어디서 한테 실수로 이렇게 딱 찝히면서 기역자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수선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1cm, 1cm 이렇게 수선한 곳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근데 그분은 이걸 본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흠 있는 옷을 입고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분은 한 시간 내내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이 없어서 이 옷을 입고 올라온 게 아니고 저에게는 의미 있는 옷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준 옷인데 흠이 하나 있긴 해요. 이게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근데 떨어진 채로 입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래도 제주껏 이렇게 수선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거를 딱 집어서 본 거예요. 야, 한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목사의 잘 보이지도 않는 검은색 수선 1cm, 1cm, 2cm 수선한 그거를 보고는 한 시간 내내 제가 그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옷을 입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보통은 안 입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예화로 들려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현실을 삶을 살 때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걸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느 날 흠이 난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상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주목한 나머지 옷을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과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탁 걸리면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았느냐에 따라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의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조화를 이룰 때는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엇 나갈 때나 균형이 깨질 때는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알겠고 십자가도 아는데 어떤 상처난 흔적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진 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답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실제로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연말기도주일은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평소 살다가 우리 죄를 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연말기도주일은 우리가 우리 죄를 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복된 사람이니까 영생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성경절에 포함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연수원에 오면 연수원 건물이 꽤 여러 채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 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리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아침 식사 전에 제가 이제 산책을 가려고 나오면 한 6시 반, 7시, 7시 반, 7시에서 7시 반 그 사이가 됩니다. 그 연수원 본관 계곡 건너편에 이 장로님 네 분이 사시는데 아침부터 계곡이 울려라 뭐라 웃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면 어떤 날은 닭장을 고치고 있고 어떤 날은 밭에서 뭘 하고 계시고 두 분이 부부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연수원에 다시 오셔서 제2의 헌신의 삶을 사시는 오늘도 저희 두 분이 오셨어요. 별 말이 없어가지고 회의 때 뭐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수원 부엌일이 바빠지면 그 사모님 되신 집사님 따라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는 별 말이 없으신 분인데 아침이 되면 두 분끼리 참 많은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계곡 이쪽 편에 있으면 아침이니까 조용하니까 그게 다 들려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저런 말도 하고 제가 산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사랑하며 늙어가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런 게 아닐까.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겉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뜻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저녁의 평안을 하나님 이 평안을 영원히 좀 지켜주십시오. 아침에 지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일찍 일어난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할 때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기도하는 여자다.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뭐 아침에 부지런히 밥을 하고 뭐 돈 벌러 나가는 남편 옷을 챙겨주고 그 다 일반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남편과 그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그 남편이 눈은 뜨지 않지만 그 마음이 참 고맙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증거하셨을까? 첫 번째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 때문에 아프고 울고 눈물 흘리고 서로 싸우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걸 보면서 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오늘날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격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잃어버린 어떤 진리, 그 고귀한 명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때 사람들도 권력을 지향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민족운동, 즉 독립운동이 유행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젊을 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처음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그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남자만 2,000명이 하루에 예루살렘 그 앞길에 대로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젊은 날 보면서 컸어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민족운동의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단지 죄인이 이렇게 짊어지는 죄의 상징인 것뿐만 아니고 영예로운 죽음에 대한 어떤 상징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나라가 부르짖을 수 있는 민족운동 혹은 권력, 뭐 성공하는 것, 큰 어떤 로펌에 이번에 김앤장 로펌을 이긴 한 여자 변호사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그 중소기업 대표를 한 여자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중에 하나인 김앤장하고 맞붙었는데 그 있죠, 왜 그 대형 마트하고 소형 기업들하고 붙었는데 이 여자 변호사가 젊은 사람이 이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도 빈부격차가 심했다. 오히려 종교인들조차도 대지주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안 먹고 열심히 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땅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연말기도절 되면 다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유월절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30만 명의 유력한 장로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스포츠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스포츠가 오늘날 또다시 유행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UFC, KFC라고 하는 격투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때리는 거. 이거 이때 유행하던 스포츠예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지금 그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거 보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러브스토리가 유행을 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대 유대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 교단 책이 아니고 그 일반 책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반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게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의 반 페이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러브스토리 하나가 나와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자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유부녀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여자를 쟁취한다는 얘기가 장장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얘기는 인기가 없었지만 러브스토리는 대단히 인기 있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연말기도절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재림 교인들에게조차도 별로 기대되는 일이 아니지만 드라마, 어떤 유명한 드라마는 우리 교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도 그랬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실 수 있는 것처럼,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저 큰 예수상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고대니까,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하셨는데, 첫 번째, 그분은 그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행복해라, 내지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면서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형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볼 때 예수님은 행복한 아버지셨어요. 증거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근엄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이 말도 못 거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스포츠,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대단히 성공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결과들로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 같은 유능한 사람이 입교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어떤 박사가 침례받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산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뭔가를 회개해야 될 때, 뭔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기쁨의 근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일들이 없었다면 그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아버지,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그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무작정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처로 들어갔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배다른 형들이 남자만 4명, 최소 4명이 있었어요. 그 누나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남편이 죽은 부인 때문에 그 전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를 최소한 4명 이상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같이 키우면서 젊은 날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시대소망에 보면 전처 아들에게 박해를 받는 걸 이 어머니는 수십 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리아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최소 10개월 이상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숨어 지내야 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알아서 사십시오. 저는 제 길 갑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아들이었다. 여기에서 지금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인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을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기쁜 것뿐만 아니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커가는 걸 보면서 행복했다라는 글들이 나옵니다. 기뻐하셨다라는 글들이 나와요. 그와 동시에 이게 표에 보면 행복한 침묵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게 따옴표를 따왔습니다. 이건 시대소망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절망한 한 젊은이가 중풍병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친구들이 그를 끌어다가 지붕을 뜯어서 내려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서 제가 주목해 본 글이 이거였어요. 자기를 치료해 주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첫 반응이 뭐였냐면 너무나 좋아서 행복한 침묵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있긴 한데 억지로 참고 있는 그런 침묵이 아니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너무 기뻐서 그걸 참고 있는 행복한 침묵.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이 너무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이 연말 기도주일에 뭘 회개할까? 교회 빠지고 늦은 날 아니면 11금을 안 낸 것, 이런 어린아이 같은 죄를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더 근원적인 어떤 것, 즉 내가 행복하지 않은 1년을 산 것, 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 것,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교회 와서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행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인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전도사였어요. 나이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됐지만 결혼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이제 묻고 사모 예배 드리고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이 앞에 나서 이제 들어오신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훈련받은 멘트가 이거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게 제가 그날 저녁에 해야 될 인사입니다. 근데 그날은 그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엊그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그 제가 이제 그렇다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 옆에 서 계시고 저 옆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인사하면 저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서 오십시오까지는 하겠는데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걸 못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팍 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오셔서 얼마 전에 장례를 교회장을 치렀으니까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전도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걸.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면 말을 안 하는 습관이 그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은 무슨 말을 해도 기억도 못하고 이게 안 되겠다.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옆에 전도사가 인사 팍 쓰고 옆에서 서 있으니까 발로 툭툭 치고 들어가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라니까. 하나도 안식일이 안 기쁘다니까. 아유 목사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실 때 그걸 제가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고 서시고 저 그 옆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수만 하고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김전우사님 하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팀 목회를, 그때 벌써 20년 전에 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학생 한 70명 걔네들만 담당을 했어요. 어른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청년 학생만 담당하고, 그래서 저는 대신방 때만 어른들하고 잠깐 집에 운전하느라고 가서 인사만 드리고 평소에는 어른들하고는 전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은퇴하신 여집사님이었는데 연세가 높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저하고는 안식일날 목례 인사하는 게 전부인 집사님이었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집사님. 근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컴컴한 데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열어보라 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죠 저게? 감이 아니고 감이죠. 홍시. 이렇게 물렁물렁한 홍시. 이분은 가난한 분이셔요. 그 교회에서 아마 제일 가난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진 게 없으셔서 어렵게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성남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가락동, 그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과일을 한 바구니 떼다가 성남 중앙시장에 좌판 버려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에 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벌어먹고 사시는 집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아침에 내가 새벽에 그 과일을 떼러 가는데 아버지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전사님이, 슬퍼하는 전사님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 행복하지 않은, 이 고통하는 이 전도사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용기를 좀 줄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짝 생각이 났는데, 그래 하시고는 오시면서 이분이 이 홍시 4알을 사신 거예요. 이 전도사한테 내가 홍시를 갖다 주자. 값도 안 잊어버려요. 하나 500원 해서 2,000원어치 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올 때, 김전도사, 내가 올 때 분명히 4개가 맞았는데 내가 잘 가져오느라고 잘 가져왔는데 이거 2시간을 걸어오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다 하다가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뭉개져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막 껍질하고 이게 다 이거라도 먹을려? 이렇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그걸 맨손으로 막 퍼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막 껍질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추울 때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걱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전도사 위로를 하겠다고 홍씨를 사긴 샀는데 오다 이게 다 이게 뭉개져서 이게 막 이렇게 쓰레기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주긴 주는데 이 전도사가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떡할까? 근데 제가 정신없이 퍼먹으니까 그게 고맙다고 손을 딱.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근데 그때 제 손에 이제 이게 막 이게 홍시가 묻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분이 닦아주시는데 그때 그분의 손에 목장갑이 끼어 있었어요. 아시죠? 목장갑. 공사판에서 이 인부들이 끼는 그때 당시 250원이었어요. 한 컬에 250원짜리 목장갑을 꼈는데 그걸로 제 손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 손에 홍시가 묻었다고. 하나님의 종의 손에 홍시 찌끄레기 묻었다고 닦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목장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았었는지. 250원짜리 목장갑을 빨았을 만큼 가난한 할머니가 몇 시간 동안 전도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지고 온 그 홍시 몇 알, 어떻게 보면 상품가치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그때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다 뭉개진 홍시 2,000원은 하나 5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지만 그 집사님이 그날 보여주신 그 사랑, 아직도 11월이 되면 기억이 납니다. 시장을 지나가다 홍시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홍시를 주며 살아야 되겠다. 어느새 우리는 1년 동안,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죄도 내 죄, 복도 내 복, 나나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신도 행복하셨지만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피면서 함께 행복해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큰 명제도 중요한 기별이지만 예수님은 일상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봉사하신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고 누군가 나 때문에 미소가 가득 차고 오늘 하루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오늘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웃도록 만들어 줬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 거룩하고 겸손하고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그분이 행복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고 더불어 내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증거, 두 번째 증거를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내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너는 죽어마땅하다고 정죄했던 한 여자를 위해서 그 위대한 분이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모래에 글을 쓰셨다. 이 모래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실 때에 저는 심판자로서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컸어요.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죄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대속죄일날 회개하라는 외침을 하시는 그거는 잠깐이었고, 그때 죄인들이 교회를 도망갔을 때에 그 도망가는 문을 교차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시대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날에는 교회를 들어오지 못했을 사람들, 병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밀려 들어왔다. 대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성전 뜰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자기 죄가 지적될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병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남은 시간 하루 종일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결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잠깐이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성전 정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전 뜰 아래 서셨을 때에 선지자가 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채찍을 든 공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연말 기도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행복하라. 너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셨어요. 이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죽어가는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에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규하는, 그 온통 소리 질러대는 온 골고다가 이렇게 떠나갈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울 정도로 죽어라 죽어라 외치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그 옆에 한 강도가 평생 처음으로 하는 그 짧은 기도,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주여,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먼 훗날 너희가 십자가 믿고 예수 잘 믿고 11금 잘 내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재림할 때 하늘나라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줄 게가 아니고, 오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단 한 번의 솔직한 기도라도 아버지는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우리 삶,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먼 미래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오늘의 고통을 그냥 버텨왔던 그 덮여진 일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라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을 죽이는 죄인에서,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이라고 믿었던 이 죄인에서 예수를 만난 죄인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연말 기도주일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아니 내 인생의 모난 것들을 끊어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끊어내심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끊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의 줄을 연결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줄. 콜롬비아 대학원, 경영대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1세기에 이 시대에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안의 가장, 할아버지, 혹은 교회 지도자, 혹은 어느 한 기업의 지도자, 혹은 내가 속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어머니, 이런 어떤 그 지도자에게,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1,500명의 CEO들에게 물었어요. 리더들에게 물었습니다. 85%가 넘는 사람이 같은 답을 했습니다. 답이 뭘까요? 같은 질문을 1,500명의 리더 말고 조직원들, 구성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이 똑같은 게 나왔어요. 단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가 84, 하나는 86%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뭘까요? 답은 윤리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많이 배우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수완이 넓고 인맥 넓고 이런 게 아니고,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똑같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지도자는 도덕적인 사람. 예수님은 과거의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에나 기록될 만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지도자형에도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던 겁니다. 한 40대 초반의 여자분과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남편도 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아주 세련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도 직장인인데 꽤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말 기도질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셔야 저도 신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면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 성경 본문이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할 말일 때. 근데 이분이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분이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공부를 안 하고 좀 넘어가게. 그만큼 부담을 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오더니 목사님, 제 얼굴이 좀 편해 보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상한데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직장 상사가 뭔가 결제를 받고 나오는데 부르더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이 참 편해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하고 나왔대요.
친정어머니는 천주교인이신데 친정어머니가 이제 딸 집에 오셨어요. 밥을 먹는데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너 남편이 요즘 잘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 요즘 참 행복해 보인다고, 얼굴이 참 편해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좀 있다가 남편이 주말 부부를 하는데 남편이 주말에 오더니 요즘 바람 피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와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냐고, 참 편해 보인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뭔가 번쩍했어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한테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직장 상사, 남편, 친정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편해 보인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저한테 변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직장 똑같고 남편 똑같고 생활 이 바운더리가 다 똑같은데 저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덜컥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얼굴 편해 보인다고 할 걸. 말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저는 그냥 아니요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목사도 목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리대로 살겠다고 침례를 결심하게 됐어요. 주변 분들이 다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건 다 성경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 공부 계속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다, 너 축복받았다, 행복해라, 다 축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침례받고 교인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침례받겠다 그랬더니 침례가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식 입교 절차라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왜 하필이면 안식교냐고. 친정어머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는 천주님의 자녀, 즉 천주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지 그 이단교회 아니라고. 남편은 장모님이 반대하시면 나도 무조건 반대라고. 이때까지 자기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을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안식일 얘기를 하자마자 다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혼자 와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안식교 다니면 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제가 부끄러워서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끼리 연말기도 치라고 내 죄 용서받고 목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이 사회에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안식교회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회가 안식교회 이렇게 보느냐. 이 여자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워낙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분이 침례를 거의 못 받을 뻔했는데 이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늘 오더니 목사님 오늘 참 제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1년 동안 우리 아들하고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 아들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인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1년째 엄마 아빠 밥 먹고 있으면 절대로 같이 밥 안 먹고 숨어 있다가 부모가 밥 다 먹고 나면 혼자서 팍 퍼먹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 콱 잠그고 그걸로 끝이고, 남편은 주말 부부라 멀리 가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꽤 잘 나가는 예쁜 여자였지만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 그가 성경을 봤더니 행복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날 자기한테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냐고. 제가 기대를 하고 물었어요. 무슨 말을 아들이 하더냐 그랬더니 내가 주방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엄마한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배고파. 그 전부예요. 1년 만에 아들이 엄마에게 한 1000마리 배고파라는, 그것도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방에서 남 집도 아니고 자기 집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문자로 보낸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말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오더니 우리 아들이 오늘은 말이에요. 그러더니 우리가 남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옆에 와서 탁 앉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1년 만에 아들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너무 좋아서 밥을 먹다 말고, 목사님 제가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다. 겉으로는 진짜 멀쩡해요.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집이고 옷도 보통 고급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하고 밥 먹어보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그것도 사는 거라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침대가 이제 정해졌던 날짜 마지막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오더니 막 침대 받을까 말까 갈등하는데 오더니 침대를 받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뻐서 정말 기정답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갈등을 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오더니, 자기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뒤로 와가지고는 백허그라고 혹시 어르신들 들어보셨나요?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 아들이 엄마를 뒤에서 이렇게 확 와락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빠쩍 얼어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뒤에서 꽉 끌어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침대 받으라고 하더래요. 아들이. 이 아들이 아는 거예요. 엄마가 변했다는 거를. 나는 지금 엄마가 좋으니까 그 교회 가서 침대 받으라 하더래요. 이 엄마가 그 갈등 가운데 있다가 아들이 자기 뒤에 와서 끌어안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나는 지금 엄마가 너무 좋다. 이 엄마가 와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다면 나도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변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알아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가? 우리의 가족들은 나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어디 호텔 뷔페나 데리고 가야 낄낄거리고 돈이나 줘야 아버지 그러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못한 우리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겨울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먼 훗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를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진짜 행복을 보여주는 엄마, 아버지,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내 가족들에게 거룩한 변화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영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명령이요 우리 가족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실은 명이라기보단 선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이 뭘까? 이 연말 기도제를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간절한 바람이 뭘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중한 이 언약을 나를 향하신 명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밤을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